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킹제임스 성경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20절로서 전도자의 발걸음 다섯 번째인 전도는 테크닉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를 볼 때 인생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게 숙고하고 사색했던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가장 슬픈 생애를 살았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전혀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인생에 관한 여타의 모든 위대하고 심오한 철학과 문학과 사상들 중에서도 삶 자체의 바로 그 신비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에 잠기게 하고 정신이 온전케 하기에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 존재라는 의미로 생각해 볼 때는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말하거냐 그 어느 누구도 삶을 일종의 엄숙함과 장엄성 그리고 위대성 그리고 놀라움과 비극적 감각으로 느끼지 않고서는 인간의 존재를 인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자건 여자건 어른이건 젊은이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무언가 마땅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없고서는 사실 자신의 삶에 솔직하게 진지하게 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그들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이 모든 사람의 궁극적인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인간은 불멸영속하는 영혼을 소유한 존재들이라는 사실과 모든 사람은 죽어 무덤에 묻혔을 때 그들의 존재가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선과 악으로 구분된 크고 영원한 영들의 세계로 넘겨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영들의 세계에서는 한쪽은 무한한 축복과 무한한 행복을 누리는 데 반해 또 한쪽은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과 고뇌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모두는 죽게 되면 하나님 나라 아니면 지옥에 반드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실을 깨닫는다면 주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배운 성도들이 전혀 아무런 감화도 받지 않은 듯 덤덤하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억하신다면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이 이 두 가능한 미래들 가운데, 즉 하나님 나라와 지옥 가운데 어느 쪽이 자신의 목이 될 것인지를 지금 현재의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생애에서 지금 결정해 간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비록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털끝만치도 자신의 영혼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 놀라움과 충격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내 주위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양식을 지켜보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자신의 영혼이 가장 중요한데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영혼적 그 사항만을 빼놓고는 모든 일에 흥미를 가지며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과 심지어는 자신들까지도 바쳐가며 쾌락이다, 스포츠다, 여행이다, 오락이다, 섹스다 하며 그곳에 심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사회나 교회에서 일어날 때 그 일들을 놓고 쑥덕거리며 시간을 보냈고 일시적인 유행을 놓고 열광해하고 흥분해하고 있는 그들을 볼 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지각이 있는 분이라면 그 사람이 한 말들을 좀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과연 난 어떤 존재인지,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변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무엇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지난날의 우리의 존재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우리 자신, 앞으로의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기쁨의 찬송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완전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 스스로가 무언가 가치 있는 일들을 우리 자신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 또한 아닌 것입니다. 다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부름을 받자마자 그 즉시로 어떠한 존재로 변화되어 그 모습이 확연히 멋있게 변모된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고기 잡기 위해 그물을 던지기 위한 능숙한 어천구석의 어부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며 적절하게 초신자를 가르치는 그 위대한 사도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선뜻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 이 같은 일이 인간이 아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실 때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적도 없으시며 기막힌 반복론을 펼치신 적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종교적 프로그램이나 교육적 프로그램이나 어떤 전략이나 테크닉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실패를 말하는 사람은 없을 뿐만 아니라 불신자 중에서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방법은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서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을 거의 쓰는 법이 없기 때문이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 사도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도 고기 잡는 것을 보고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들이 자신이 세상에서 맡은 일에 정직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고 충직하지 아니하고 적합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님의 사업 즉 봉사를 위해서는 점처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듯 주님의 방법은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열심히 정직하게 수고하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하는 사람들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너무도 많이 감당할 수 없는 지식을, 방법을, 프로그램을 구하며 정처없이 이곳이 성경을 잘 가르친다면 그곳으로 가고, 또 얼마 안 가서 저 교회는 찬양을 잘한다는 소문이 생기면 그곳으로 가고, 또 얼마 안 가서 저 교회는 요즘 새 목사님이 오셔서 새로운 교육 방법을 가르치는데 하면 또 그 교회로 철새처럼 정처없이 어지럽게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방법을 찾아 헤매며 구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찾아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프로그램을 찾아 이 교회 저 교회를 헤매지만 주님께서는 자기 마음에 합한 자, 즉 그리스도님의 마음을 가진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은 지식을 구하나 주님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일꾼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책을 읽고 여러 지식을 터득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더욱이 남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주님은 절대 나의 지식, 여러분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헛다리를 짚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것입니다. 심판 성도만이 사실 그곳에 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 진정 교회에서 봉사했나, 진정 주님을 위해 그 주일 학교 학생들을 가르쳤느냐, 진정 주님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했나를 보시는 것입니다. 내 진심으로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봉사하고 나 자신만 위해 성경 지식을 갖고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표시로 교회 봉사를 했다면 그것은 전부 불살라져 버릴 것입니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자기를 또 정말 더 과장되게 하고 자기 교회를 더욱 신문을 통해 과장되이 보도하게 되는, 이것은 기독교의 기억자도 모르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주님을 위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지식으로 가진 나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설교를 한다 해도 그것보다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를 필요로 하십니다. 내가 혹 신비나 체험이나 기막힌 경험이나 비록 내가 천국에 갔다 왔을지라도 불치의 병을 고친 기적의 사건이라 해도 주님에게 소중한 것은 바로 나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그대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 후에야 나를 변화시키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님이시며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전도의 방법을 구하기 전에 먼저 내가 전도자가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가 전도를 할 때 전도가 어려운 것은 주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해야 하는데 사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나 자신 애를 쓰기 때문에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볼 때 제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전도를 나가다 보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기도하고 하십니다.
한 사람도 못 만나니까 제가 초조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 해야지. 이제 그때는 주님은 저 뒤에 있고 내가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역사를 하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역사는 간 곳 없이 내가 살고 내가 사람을 고르고 내가 전도할 집을 고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자기를 온전히 잃어버리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지 않으면 전도하는 시간 내내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할까 망설이며 사람의 관상이나 보고 돌아오기가 있습니다. 전도해 보신 분은 대강 알 거예요. 저 사람은 좀 험상궂게 생겼어. 저 말에 씨도 안 먹혀 들어가겠어. 저 사람은 너무 뺀질뺀질해서 먹혀 들지도 않겠어. 저 사람은 너무 바쁘고 저 사람은 아이 때문에 안 되고 등등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하고 피하다 보면 시간만 낭비한 채 자기의 무력함을 원망하면서 전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제 경험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말을 걸다가 이러면서 돌아옵니다.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전도 나갈 때 먼저 나 자신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경험과 방법까지도 버리고 온전히 나를 쓰시기를 원하는 주님께 나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또 많은 성경 지식이 경험이 주님의 일을 잘하는 비결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 지식, 신앙 경험이 도움은 되겠지만 성경 지식과 신앙 경험을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식과 신앙 경험을 갖고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님께 그 성경 지식과 신앙 경험이 쓰임을 받을 수 없다면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내가 배운 것들과 신앙의 풍부한 경험까지도 지금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주님께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기엔 우습게 보는 거죠. 난 목사니까, 내가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는데 그러면 못해요. 맨 처음에 저희가 전도를 나갈 때 제가 목사라 그래서 나갑니까? 나중에 자꾸 알려지니까 그것도 참 안 좋더라고요. 목사님하고 부르니까 목사님인지 몰랐네. 그냥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이 나온 줄 알았더니 사실 그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안 와요. 오히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요, 국제신분자 있잖아요. 그럼 저를 좀 보는 사람 내가 가려고 딱 마음 먹으면요 저쪽으로서 가요. 내 앞에 지나가면 좋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요, 저쪽 지금 문이 없으니까 좀 다행이에요. 저쪽으로 해서 오든지 아예 제가 여기 딱 있으면 저쪽 뒤로 해서 이쪽으로 나가버려요. 왜냐? 전도할 때 우리는 그렇잖아요. 먼저 장을 보고 난 다음에 나오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 걸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하면요 기분 나빠해요. 그러니까 나왔을 때 이제 그때 전도를 하는 거야. 빨리 가려고 그러잖아요. 제 앞에서는 얼마나 쏜살같이 끌고 가는지 몰라요. 안 듣겠다 이거죠. 저 그런 거 많이 봐요. 그런데 가서 뭐라 그러겠어요? 보고 웃고 있는 거죠 뭐. 참 이런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눈 마주칠까 봐 있죠. 대단히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숙이고 가요. 이렇게 눈을. 눈 마주치면 이게 가지 않습니까? 가려고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현상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떨 때는요 방해가 될 때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경 지식이나요
신앙 경험이나 직분이나 종교나 신학이나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이라 할지라도 의지할 것이 못되면 의지할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님만 뿐인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목사니까 이거 버려야죠. 우리는 그런데 은연 중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하고 물었을 때 헤롯 왕은요, 유대인 왕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을 정도로 기본적인 지식이 있었습니다. 물었을 정도면 그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 그 지식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되었겠습니까? 그 지식이 헤롯 대왕을 능히 구원할 수 있었습니까? 그 지식이 그로 하여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님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게 하는 지식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아닌 것입니다. 또한 그때 헤롯 대왕에게 불려온 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성경을 가장 잘 안다고 자타가 공인한 그들도 유대 땅 에블레임입니다라고 즉각 대답했지만 그 많은 성경 지식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는데 방해가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소홀히 봐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이요, 많은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면서 많은 제사장들이 그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몰라서 그랬나요? 자기의 지위가 뺏길까 봐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거 없애야 우리가 사회에서 그 자리를 유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는 이들을 봤었을 때 우리 주님의 예루살렘 거리를 가시면서 전도하실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그들이 주님을 반대시며 어떻게 하면 트집 잡을까 하시며, 그런데요, 지식이 없던 사람들은 오히려 가서 경배했어요. 주님을 따랐어요. 왜 그러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떨 때는 지식이 사람을 망친다니까요. 좀 순수해야 될 것에 순수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면에서 참으로 순수하지 않습니다. 좀 우리 주님 안에 갔으면, 우리 주님이 뭐라 했어요? 어린애들처럼 순수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더럽잖아요. 추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순수하게 가지 않으면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며,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전도 나가서 순수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진호가 잘하더라고요. 순수하게. 나보다 어리잖아요. 순수하지. 저는 이렇게 쓱 보잖아요. 예. 저희는 가서 무조건 하는 거예요. 딱 붙잡으니까 다른 사람은 놔두고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한 30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끈질기게 한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제가 30분 붙잡는 것은 참 힘듭니다. 1분 딱 하면 다행이에요. 바쁜데요. 시껏 바쁘다 그래서 어떤 사람 제가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제가 알짱알짱 어리는데도 한 번도 안 주네요. 누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 나가시잖아요. 안 나가도 무슨 꼭 시비를 저한테 걸려고 오는 사람 같아요.
좀 그래요. 그러냐고, 미안하다고 같이 얘기 좀 합시다. 에이, 그러면서 가버려요. 제가 그런 사람 보면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여하튼 제가 얘기한 것은 주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고 나를 부인하고 정말 부인하고 어린아이같이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지식이나 방법, 그런 사람들의 경험이나 신비한 체험은요, 스스로 자족하고 교만해지는 데나 필요할까? 주님에게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도 잘 모르면서 여러 가지를, 여러 군데서 들은 방법과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사용하여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과 세미나, 수련회, 부흥회, 기도원에 가는 일, 이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도구가 되는데 별로 유익이 되지 못한다면 그런 곳에 가는 게 부질없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고 며칠이 지난 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도원에서 경험한 체험과 신비한 경험, 시간이 얼마 지난 후 잊어버리고 다시 며칠 되는 또 다른 부흥회로, 또 다른 기도원으로 가서 잃어버린 그 은혜와 신비한 체험을 찾기 위해 반복해서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영적 갈증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치 세상 사람들이요, 마약과 같이 습관성이 되고 알코올릭이 되어 술을 마시지 않으면 마음이 허전하고 그러한 것들이 나쁜 것인 줄도 알면서도 다시 마약을 하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심각한 현상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흥회 저 부흥회 참석해서 은혜를 받으라고 하지만 그 은혜의 열매가 없고, 이 기도원 저 기도원으로 다녀봐도 만족이 없고,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녀봐도 흡족한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데 나는 드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를 주관하도록 쓰시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고 부흥회를 의지하고 기도원을 의지하고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는 보다 더 좋은 교회 건물이 있어야 하며, 주일학교와 또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좋은 시설의 교육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해야 할 텐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부흥회를 하려면 이름 있는 부흥회 강사를 필요로 하고, 기도를 하려면 정말 숙박시설이 잘 되어 있고 좋은 침대가 있고, 성경 공부를 하려면 유명한 훈련 프로그램과 미국 사람들이 지은 성경 공부 교재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보다 더 필요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을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구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 낚는 어부가 되기 원하냐? 나를 따라오너라. 유익한 존재가 되기 원하냐? 그렇다면 나의 길을 젖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 주님의 구체적인 의미는 아마도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위해 세상과 벗하지 말라는 뜻일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주님의 말씀에 명령을 듣는 성도들은 세상 친구들과 세상 욕심들을 모두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전도를 나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일상생활과 직업과 가족들로부터 떠나는 의미로 오해해서는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많은 사람들은 가정을 팽개치고 직업을 버리고 기도원으로 또는 혹은 이단 같은 교회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분명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만 우리는 경건하지 못하고 사악한 이 세상으로부터 분명히 떨어져 나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생활을 하며 죄에 오염되지 않은 생활에 힘쓰도록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뿐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는 똑같은 생활 습관을 지닌 채 여전히 세상 사람들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를 하는 거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왜냐? 우리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했듯이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서부터 되도록이면 턱백하지 말라는 거죠. 부모한테 대들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넌 크리스찬이니까. 크리스찬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전에는 공부를 안 했지만 부모 봤을 때 크리스찬이면 주님이 공부하라 하지 말라 그랬겠느냐. 이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죠. 크리스찬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의 본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얘기로 지난 주일날 그래서요, 우리 청년들한테 너희들 성적표 갖고 와라,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보여다오, 넥스트 시메스터. 그랬더니 보여주는데, 죄송해요, 우리 혜성이는 그 자리에서 딱 잘했으니까, 공부를 잘했으니까 했겠지. 딱 그 뭐죠, 셀로폰을 딱 내밀더니 거기서 딱 자기 성적표를 내보이더라고. 자기 이렇다 이거지. 그래서 너 다음에는 A+ 다 해라. 좀 달라야 된다는 거죠. 크리스찬은 그렇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뭐가 크리스찬이에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뭐가 따르는 거예요? 우리 좀 달라야 되잖아요. 전에는 스피드를 80마일 막 이렇게 냈다면 이제는 65마일 밑으로 가야죠. 되도록이면 해야 되잖아요. 우리 크리스찬이잖아요. 왜냐하면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친구가 뭘 훔치니까 나도 훔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우리 크리스찬이죠. 왜 크리스찬이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을 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 똑같이 가느냐, 이런 얘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만나면 그런 얘기만 하니까. 만약 우리가 죄인이 되면 죄인은 결코 죄인을 괘씸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속주의적인 성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속한 사람이라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대단히 사랑할 것입니다. 그 대신 여러분은 결코 주님 앞에 설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아직도 어둠 권세에 속하여 어둠의 흔적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결코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 어둠의 세력과 함께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 대해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 중 하나는 교회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강한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 들어오는 것을 교회에서 다 흡수해서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저 교회도 하니까 우리 교회도 한다. 전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정말 주님 앞에
가야 할 몸인데 그거 몇십 년 좀 세상과 타협하고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큼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세상 바깥 자리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도 여러분들을 부르시면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고 명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십자가를 걸머지고 사악한 이 세상을 대항하지 않은 한 거룩하신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사람 낚는 업으로서 하나님께 널리 쓰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들어쓰시는 그릇이 되시기를 위해 주님의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에 복종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과 버타지 마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십니다. 주님, 저희들 정말 주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하고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하고 정말 주님 불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오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주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